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바른 코스를 달려왔는지, 또 잘 달려왔는지, 방향이 바로 서 있었던지, 내가 올바른 목적을 향해 달려왔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짐승들은 앞에서 이제 한두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다 따라서 뛰어갑니다. 왜 뛰는지 모르지만 앞에서 뛰니까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물질 중심주의 시대 속에 물질을 향해 뛰어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 그게 물질만이 진정한 인생의 길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정신없이 뛰어가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며 특별히 영적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는지,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지, 나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나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한번 같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섯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출발을 해서, 두 번째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가 되어지고, 세 번째는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네 번째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우리의 종착역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종착역은 영광이 가득한 그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종착역입니다. 시작부터 생각을 하면 우리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이제 미리 안다, 이 안다라는 동사의 뜻은 친밀감도 있고 부부간의 그 깊은 사랑의 의미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랑의 의미로 성경에서는 해석이 자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좀 더 사랑하시고자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우리나라 고구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 속에 그 당시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더 사랑하시기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미리 아셨다는 것은 미리 그렇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정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결혼한 대상을 평생토록 정말 온 인생을 다 바쳐 사랑하리라, 그렇게들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70억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다 하고 선택했으면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땅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상들이 있습니다. 나는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그룹 속에 나를 포함시켜서 뜨거운 사랑으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들이고 오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사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이렇게 내 평생 사랑하겠다 하고도 우리가 바꾸기도 하는데 하물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대상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어떠한 오늘 찬송 속에 그런 어두운 속에 헤매일 때 우리가 부족하고 실족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배반하다시피 죄도 짓지만 하나님의 이 창세전 사랑하기로 작정한 대상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게 기독교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대상들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계획하고 작정한 그 대상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제 이 땅에 누군가를 사랑하리라 계획하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셨겠습니까? 누구누구를 사랑해서 크리스찬들을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생각만 해도 우리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가슴은 감동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 중에 에서 대신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동생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냐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단지 야곱이 착하고 좋은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사는 것 보면 형보다 인격적으로는 더 부족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을 선택한 후에 야곱이 잘못을 하든 뭘 하든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질 않거든요. 대상이 시원치 않다고 바꿔치기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에서는 오히려 남자답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지 인간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뱃속에서 나기 전에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남들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는 무조건 선택을 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고 영원토록.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에 프로야구 가운데 어떤 도시의 팀이 가장 그 프로야구 팀을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고 열심히 응원하였는가 조사가 나왔는데 1등한 팀이 아니라 꼴등한 하나 이글스입니다. 그 팀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 분들이 그 하나 이것을 그렇게 꼴찌라도 나와서 응원하고 뭐래도 응원하고, 그래서 이제 스포츠계에서 볼 때 참 가장 훌륭한 팬들이다. 조금 뭐 못하면 안 갈 텐데 그 열심히 끝까지 성원해준 이제 그 하나 이것을 팬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저는 이제 시카고 컵스 팀을 저도 몹시 좋아했는데, 그 팀은 정말 한 7, 80년 내에 우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나이트 시설이 돼서 밤에도 응원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낮에만 시합을 하게 돼 있었어요. 저도 한번 갔었는데 낮에 얼마나 덥고 정말 힘든데, 그러나 그 시카고 사람들은 꼴찌를 하나 뭘 하나 그저 늘 여전히 50년, 60년, 70년 그냥 응원하고 그런 모습. 우리 사람도 참 그런 모습이 아름답죠. 하나님 더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족해도 배반을 해도 뭘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대상은, 하나님 자녀는 끝까지 미리 사랑하기로 작정한 대상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한 해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제가 볼 때 약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해를 지냈는데 감사해죠. 우리가 그 변치 않는 사랑 가운데 오늘 12월 28일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요. 자격도 없는데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나를 그냥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뭐 토가 없으세요. 잘했든 잘못됐든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럼 그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목적이 29절 후반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하나님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제일 중요한 구원의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같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기뻐하신 것은 이 대상만큼은 정말 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겠다는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많이 생각하려고 애썼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 그 조류, 뭐 트렌드, 뭐 이런 문화 이런 대로 생각하려고 세상의 형상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많이 생각하고 애썼나,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몸부림쳤나, 이거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했다면 새해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걸 또 찾아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평안도 오고 또 불안도 하고 그렇거든요.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은혜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자격도 없는데 그걸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일을 많이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자꾸 이 성경적인 생각을 자꾸 해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6장 29절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영광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아무리 재물과 권력을 갖고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하지만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하다는 거예요. 물질과 영혼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합화도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책임지시지 아니하시랴. 예수님의 이런 생각이 참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물론 우리가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쫓아가는 삶은 그건 좀 무의미하거든요. 진짜 진리를 찾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요 영혼의 아름다움이라는 이걸 추구하는 이런 삶이 진정한 삶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휩쓸려 가면서 내가 어떤 형상을 세상적인 형상에 우리가 너무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은 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죄 많은 이 땅도 내려가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이런 것도 다 괜찮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시고 십자가도 정말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근데 아버지 뜻만 생각하고 인생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그런 우리 앞에 진정한 인생의 본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와 같은 아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기를 바라서 오늘 29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오늘 아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또 내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형상을 목표로 삼아 살아왔는가 좀 점검해야겠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만 3세부터 행복을 가르쳐라. 우리나라에 행복하게 상당히 열심히 연구하고 책도 많이 내신 분이 쓴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성공의 이미지, 성공의 형상을 너무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 성공했으면 또 저만큼 성공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만큼 다 그냥 성공에만 올인을 하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고 초조하고 그렇게만 살지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며 살지 못한다는 현대인의 이제 안타까움인데 이 요즘 나오는 심리학자들의 행복의 강조는 뭐냐면 행복하다 보면 성공이 그냥 따라오는 건데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느끼면 공부도 잘 되고 또 사업도 생각도 좋은 방향으로 되어지고 좋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성공의 이미지, 성공한 사람의 형상 그래서 성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을 못 느끼며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게만 살아간다는 거죠. 3살서부터 행복을 느끼는 우리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행복을 느끼면 공부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행복을 느끼면 머리도 두뇌도 더 빨리 이렇게 발전하고 회전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엄마가 그만큼 행복하면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감정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지 6일이 된 아이들도 엄마의 감정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엄마가 신경질 내면 아이 속에 짜증의 감정이 나타나고, 엄마가 그냥 아이 좋아서 그러면 아이도 그 속에 엿새밖에 안 됐지만 그 좋은 엄마의 감정을 따라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들이 이런 행복을 세상적인 이미지 속에 몇 점 이상 뭐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그 선을 이끌러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긴장하고 그냥 이겨야 되고 뭘 도달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엄마가 불안한 만큼 애들도 감정을 갖게 되고 모방하게 되고, 엄마가 짜증만 내면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짜증나는 아이로 커가고, 엄마가 맨날 덜덜덜덜 불안해서 덜덜 떨면 아이도 그렇게 늘 덜덜덜덜 떠는 그런 아이. 그 형상, 우리가 그 행복의 형상을 맞춰 갖고 90점 받았으면 아이가 다음에 열심히 해서 잘할게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90점 맞아 갖고 왔는데도 100점 못 맞았다고 막 부들부들 떠는 이런 행복을 못 느끼는,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불행하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이들이 잘하는 그런 대표적인 강점을 찾아서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한 과목 잘못한 것 같고 자꾸 신경을 쓰고. 메시라는 그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키가 169예요. 저보다도 작아요. 저는 170이니까. 근데 다들 축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너무 작고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메시는 이렇게 생각했대. 나는 작기 때문에 잽쌀 수 있다. 재빠를 수 있다. 빨리 이렇게. 정말 메시가 축구하는 거 보면 그 얼마나 해집고 그냥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슉 가다 그냥 슛을 하잖아요. 못 보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세계 축구 스페인 최고 리그에서 있을 수 없죠. 169가 무슨 골을 제일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그냥 못하는 것 같고 따진 게 아니라, 이런 169 중에서 키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난 작으니까 재빠를 수 있다는 거죠. 큰 선수들 속을 헤집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키만큼은 뭐예요? 멍하니 서 있으면. 그 아이들의 그런 자기 강점을 찾아서 행복을 느끼는, 나는 못하는 게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거 잘한다. 지금 잘하는 것 속에 자꾸 행복을 느껴줘야 되는데, 엄마는 한두 가지 못하는 것 같고 자꾸 불행의 형상을 만들어주니까.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도 그렇게 처음에는 벙커샷을 잘 못한다고 맨 그것만 연습했대요. 모래 속에서 바깥으로 치는 거. 근데 한 전문가가 보더니, 너는 아주 장타 드라이브 샷을 잘 하니까 까지 벙커샷 못하면 어떠냐. 이쪽에 승부를 걸라.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건 헷갈려 두고 잘하는 거 힘써하다가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 단점이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그런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좀 힘든 일, 고통, 속상한 일도 겪게 하라는 거죠. 어차피 이 시대는 트라우마가 너무 많은 시대거든요. 직장에 곱게 커갖고 우리 아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 우리 아이 너무 슬프면 안 된다, 그렇게 키우지 말고 거칠게
키워야지 나중에 직장 가서도 여러분 얼마나 살벌하고 웬만한 상처 그 이까짓 거 정도야 뭐 욕하겠으면 욕해라 이렇게 커야지 행복을 느끼지. 그냥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 힘들면 안 되고 마음 아프면 안 되고 그렇게 키워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행복이 뭐냐? 그런 그 트라우마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돌진하게 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그거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격려해주고 이분이 어떻게 하면 어려서 정말 부모들이 행복한 아이로 그런 형상을 행복의 형상을 바로 세워서 키워 나가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형상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 금년 한 해 내가 뭐하러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저 어려운 문제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의 작은 부분인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모든 것은 예수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백합화를 보고도 이 진짜 아름다움, 영광, 세상의 그 수많은 물질, 권력, 저거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들의 풀꽃 같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이 위대한 것은 영원한 것, 영혼을 보장하는 우리 영혼이다. 영혼의 핵심을 두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을 받는 거지 돈을 많이 번 자가 복이 아니라 죄를 향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내가 정말 대나무 끝에 매달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여 주여 그게 진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고 그럼 우리의 여러 가지 건강이나 사업 이런 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냥 그거는 적당히 기도해도 돼요. 그냥 맡겨버려야 돼요.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의 모든 거는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뀌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리 뭘 못 가졌든 뭐하든 생각만 바뀌면 그거 세상 개의치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형상 보고 저 형상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건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실 저도 그런 기도는 잘 안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막 백합화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 도취되고 막 감동을 하고 이런 아름다움이 어디 있냐. 집에 있는 화초에 꽃 하나 보고도 막 20분 30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저런 푸른 속에 꽃을 피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이 정말 축복이건데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는데 무슨 사랑이냐? 아들 예수처럼 되어지는 그런 모습 만들고자 사랑하셨고 세 번째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 됐어요?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정하고 부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른 거죠. 여러분 기차역에서 비행기 타는 곳에서 고속버스 탈 때 방송이 나옵니다. 몇 시차 표를 가지신 분 가실 분들은 타라고. 표 없는 사람은 불러도 그 부르심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미리 사랑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로 미리 정하신 이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매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른 것처럼 모세 80에 부른 것처럼 마태를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를 강력하게 불러서 일으켜 세우듯이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한다고 부르셔갖고 이끌어내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 죄 속에 뒹굴뒹굴 해왔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강력한 부르심으로 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따라야 된다. 부르셔서 오늘 그 부르심을 입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작년입니까? 설국 열차 아무나 못하죠. 우리는 천국 가는 이 구원 열차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거기에 타는 건데 내가 그 부르심을 입은 거죠. 이 부르심은 세상 따라가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따라가는 이 귀한 부르심
한 번 부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딴 데 볼 때 또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살다가 세상 이렇게 빠져 있다 보면 또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자는 끝까지 부르시고, 물론 우리가 때로 5년 10년 때로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자는 끝까지 어려움을 주시든 뭐 이런 걸 주시든 저런 걸 주시든 우리를 쉬지 않고 부르셔서 끝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쉬지 않고 부르세요. 이 아침도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쉬지 않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소리 듣다가 그 부르심을 자꾸 못 들었어요. 네 번째는 부르셔서 뭐합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죄 가운데 뒹굴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의인으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다 씻어주신 깨끗하게, 그걸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건데, 여기 30절에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죄가 다 씻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뭐냐면 저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루도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에 집에 와서 야 오늘 때 하나도 안 묻었네, 그런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루를 살다 보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어두운 감정, 또 내 마음도 흔들리고 이런저런 그런 세상에 죄에 오염되어 들어오죠. 그러나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오늘도 참 이런저런 잘못도 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또 다 의롭다 하시고 나온 것처럼 또 씻어주시고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 오면 엄마가 하는 일은 뭐예요? 흙에서 뒹굴다 왔으니까 옷 털어주고 씻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날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살다 보면 죄에 이렇게 물들고 오염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혼탁했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늘 씻어주시고 우리를 늘 의롭게 하시고 그게 이제 씻어주시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마지막 골은 뭐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산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다 생각 안 하고 살죠. 좀 나이가 들어야 좀 몸이 많이 아파야 천국을 생각하는 현대 크리스찬인데, 초대교회인들은 오히려 마지막 이 영화롭게에 정말 온 믿음을 다 걸은 거죠. 우리가 잠시 후 10년, 20년, 30년, 40년 후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하늘의 그 영화와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에게도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마지막 우리 구원의 마지막 골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과거 시제로 쓰여있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미래 될 일을 바울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본 거예요. 잠시 나는 여기서 정말 세상적으로 그 영화로운 외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나는 이미 영화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3년만 있으면 그런 존재가 되는데 뭐 지금이나 뭐나 다른 게 뭐냐는 거죠. 그저 이 땅에 남노하고 초라한 육신을 이렇게 입고 있을 뿐이지 나는 이미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게 바울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의 5 과정,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고 이 계획을 가지시고 5가지의 이런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미리 사랑하셨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두 번째는 하나님 뭘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어떤 형상을 위해서? 아들의 형상, 예수 닮은 아들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때가 되매 누구야? 이제 나와 같이 가자 하고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웠어요. 부르신 다음에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죄를 그냥 다 씻어주셨어요. 정결케. 그죠? 그 다음에도 늘 씻어주시죠. 그리고 이 땅의 험한 길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영화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5가지 목적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주시고, 끊임없이 예수 닮기 위해서 때로 연단도 시키시고 고난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이런 5가지 계획은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이루어지고. 여러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5가지 관리 계획 속에 내가 택함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딱 불러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목적을 가지고 골을 가지고 태능 선수촌에 딱 목표를 가지고 불러갖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런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늘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금년보다 내년에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남은 3일 동안 금년 안에 아쉬움도 있고 이런저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내년에 하나님 더 이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새해를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